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게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나를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과 감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또 다시 찾아오는 이 목숨의 위협 앞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에 근거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제껏 다윗을 4차례나 걸쳐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사실 이미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봤듯이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이번에도 다윗을 놓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이 기회를 틈타 기브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요나단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다윗을 두드리면서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라마나요 사건은
아마 요나단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삼중적인 질문으로, 이 세 번의 질문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에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는지 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순진한 것인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또 다시 그런 계획을 꾸미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안에는 바로 나에게는 전혀 죽임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그런 항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왕 앞에 얘기하나만 하니까 사실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죄도 만들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빈번히 실패했을 뿐이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속되는 시도 앞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도 사실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모습만 봐도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또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는 그저 사울의 신하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결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부친의 모든 일을 나하고 다 의논하는데 어떻게 너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도 세 가지 부정어를 사용해서 대답합니다. 결탄코 아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뭘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속일 리는 없고 아마 요나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자신이 다윗을 변호할 때 아버지 사울이 맹세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요나단은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아직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설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지금까지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일을 아들 요나단과 상의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까지 가만히 보면요, 놀랍게도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증오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나단을 속인 겁니다. 또 사울 본인이 생각해봐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명분이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피해는 결국 다윗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러한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요나단 너가 놀라고 슬퍼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이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누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관계를 사울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또 다윗과 친한 이 요나단에게는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맹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거듭 맹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요나단이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세하면서 자신과 이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아주 극심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요나단은 한결같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누가 어떻게 하든 나는 다윗 너를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이제서야 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야기를 안 하셨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봐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일부터 초하루 얼삭이니까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3일 동안 숨게 하고 만약 왕이 나를 찾으면 가족들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하루는 얼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는 한 달의 그 첫 시작을 가리키는 날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달, 그러니까 이제 월삭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므로 마땅히 봉헌해야 한다.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때는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축제, 이런 것들이 같이 거행되는 또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교적인 행사 뒤에는 또 가족끼리 모여서 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식사까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명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사울의 눈에 당연히 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셋째 날까지 계속 안 보인다면 이미 다윗이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은 왕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 얘기를 지금 요나단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아버지가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이러잖아요. 이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것 자체만으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라진 다윗을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죽여야 할 다윗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흘 동안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매년제를 드리러 간다 하는 말은 매년제는 가족 단위로 드리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3대의 절기인데요.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매년 한 차례 드리는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사울 왕이 베푼 이 월삭 잔치에 불참할 만한 또 충분한 명분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은 깨를 냈습니다. 합리적인 깨를 내어 사울의 심정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일 좋다 하면 다윗에게도 아직도 호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만약 그가 노하면, 악한 마음이 계속 있다면 나를 죽이려는 줄로 알겠다. 그리고 요나단은 당신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상대방과의 맺은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얼싹, 이 식사 불참에 대해서 사울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다윗은 무조건적으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요나단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18장에서도 우정의 그 언약을 맺은 그것을 진실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단순한 우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를 근거해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이 언약의 주체자가 바로 요나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당사자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규례,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맹약했기 때문에 우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요나단에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와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너도 나에게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죽이라, 이런 비장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본문의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은 다윗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면서 다윗과 신실한 우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다윗도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대로 알려주겠다 약속합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 울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으로서는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슴 아팠을 것이고, 다윗으로서는 가장 친한 생명 같은 친구 앞에서 이렇게 날 살려달라고 비는 이런 처지를 생각하며 흐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혹 엄하게 대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다시 어디 가느냐 물을 때에 만약 매년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했는데, 만약 사울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난 죽은 목숨이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대답을 전달해 줄 것인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의 심중이 드러나는데, 이 사울의 살해의 위협 앞에 내가 위협에 빠질 텐데 그때는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들을까봐, 혹시 사울에게 또 새어 들어갈까봐 자기들끼리 은밀한 곳에 얘기하자,
상의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를 옮겨서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엿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 사울의 의중을 파악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알릴 수 있을지 둘이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도 이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또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또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로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도움을 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고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 한 몸이 되어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기 위해서 한 지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더 판단하는 것을 삼가고 서로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지체를 외면하고 돕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우정을 나누고 또 베풀고 또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